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장 27절 말씀 읽고 27절과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려 하는 모든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23장 25절과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를, 그 목표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더 나아가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결국은 성령을 얻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예수님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죄가 없었던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 앞에 완전하게 우리 눈앞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지은 죄를 이제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먼저 우리가 또 믿는 자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해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처럼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믿는 자를 신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뭐가 벌어져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최종적 권세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적법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셔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또한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것을 27절부터 말씀을 보기 전에 비슷한 말씀이, 그러니까 25절과 26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우리가 전에 지으던 죄를 간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가하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이 적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죠. 물론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왜 믿었다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순종했다고? 저 사람들이 전에 지었던 죄가 왜 간과하십니까? 전에 지었던 죄를 왜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그 기준에, 의로우신 기준에, 공의로운 기준에 맞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질 모든 심판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돌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이 동시에 해결이 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사건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 필두로 해서 지나치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것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불의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로 우리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해석은 지금 로마서의 흐름에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부터 지금 3장 26절까지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구원을 해준다라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가장 큰 비참한 상황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한테 있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 공경에 빠진 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우리가 곤경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증거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공궁에 빠졌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불의함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건 우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그 믿는 자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 그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로마서 지금 3장 25절과 같은 25절 말씀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이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간과하신 건가요? 그냥 그들의 죄를 그냥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한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이 절대 뭐라 그랬어요? 내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던 거예요. 간구했던 거예요. 그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자신의 행위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메시아 안에 있는 메시아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걸 소망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에서도 제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그 어떤 전통적인 견해보다도 그 개혁주의에서 어떤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흐름을, 성령의 흐름을, 로마서에 있는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십자가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점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의의 초점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로마서 이제 오늘 해야 할 말씀을 비로소 넘어가면 3장 27절과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자, 27절 뭐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당신이,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전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고가 끝난 자라는 거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겐 더 큰 심판이 올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를 돌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처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 하나님과 비록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을 제거시켜요. 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27절에도 그렇죠. 무슨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내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행한 것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자랑한 자는 뭘 자랑했어요? 그가 나를 아는,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한 자는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와 그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이 자랑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뤄요. 왜냐하면 이 항상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뭘 자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어요. 그 예수께서 자기 안에 행하시는 일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과 순종들과 선행을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행하신 일들을 자랑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전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지라도 결국은 누굴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근데 후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동일한 이 고난 가운데 있길 바란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전자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한 저처럼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듯한 자기를 구원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예수를 인해서 내가 이런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다르는 거죠. 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후자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고, 전자는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처럼 되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성령의 의로운 열매들을 얘기할지라도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행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땀 흘리는 걸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믿음의 순종마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도저히 내가 내 본성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내가 내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순종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선행을 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행하지 않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과물이 다른 순종과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역의 규모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겉으로 봤을 때 순종의 어떤 대단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매 순간 성령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매 순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초점을 그분의 초점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작은 순종부터 큰 순종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하나님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니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어떤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27절에서는 더 폭넓게 어떤 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28절에 율법으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율법은 유대인을 대한 거죠. 율법은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구분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렸다면 최초의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된 하나님의 의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지만 그도 완전한 구원의 길,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나 이제 그의 자손이지만 육신으로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뭐 아브라함이 오다가 뭐 모세가 오다가 다윗이 오다가 자꾸 우리는 족보를 보는데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의 길을 계획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히려 그림자예요. 인간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먼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예표적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에요.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여준 좀 예표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것이 드러났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다만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이의 모든 만민의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아담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따져보세요. 모든 사람의 자손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인데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엔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내지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모세 때 갈라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이 없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통일시키려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실 그 단분 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의 족보니 뭐 역사니 뭐 신학의 역사니 그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신학이나 우리의 법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사도 아니고 다 없어질 역사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다 불과 같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치 않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31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따심을 얻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용도가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치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났을 때 율법이 그 본 역할이 이제 더 명확해졌다는 거죠. 율법이 더 세워진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에서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본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해주고 율법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 전까지는 대체 율법이 우리를 구한다는 건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한다는 건지 모세가 우리를 구한다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아하,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었구나. 다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구나. 증거였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이 더 명확하게 율법의 자기 분수에 맞는 그 역할을 세워줬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의 것들, 심지어 율법의 행위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만이, 그 순종의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회개의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랑이 넘쳐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자기 안에 숨은 자기 자랑이 우리 마음속 곳곳에 숨어있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랑이 사라지도록 정결함을 얻고 참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된 겸손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된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만약 말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